우리 다 같이 13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 집이 여럿이 산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둘이 살게 되고 셋이서 살게 되고 넷이서 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결혼 제도도 없는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하는 이 세상의 가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가정은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시청각 교육장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모델 하우스 같은, 그래서 모델 하우스에서 이렇게 거기서 진짜 사는 데가 아니라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집이죠. 그것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집이 완성이 되면,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건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되는 그런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집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 집을 우리 안에다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있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그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집도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또 여기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서 여기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집은 이런 집이어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거기까지 가셨던 것 같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았다 그래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매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그렇게 쫓아내셨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렇게 매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하는 그것을 주님이 내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면,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거기가 좋사오냐 하고선 계속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거 아니야 하고 매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데, 이제는 그 강도의 소굴을 다 내쫓고 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집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하는,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신 그런 성전, 그 집을 삼아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그 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는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 복음을 전하는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도 6월절인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채찍을 들어서 누구를 쫓아낼까요? 양과 소, 비둘기, 이 짐승을 쫓아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쫓아내는 거예요. 공생에 시작할 때. 그것은 뭘 말씀할까요? 이제 이 짐승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대는, 이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시대는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짐승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없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21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말씀은,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이 성전에서 매매한다는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주님이 너희들은 이제 그 매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그렇게 길을 쓰고선 남의 거 막 이렇게 갈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장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죠. 장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비즈니스도 하죠. 장사도 하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그렇게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손해도 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가르치시는 걸까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다는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유익을 챙기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 때 그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손해 보면서 팔아야지. 그렇게 유익만 남겨가지고 왔어? 이게 야단치시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사기꾼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거 갈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 살면 되겠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지금 이 말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하는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매매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흥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마음이 매매하는 자고, 그렇게 되면은 강도의 소굴이 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설교 저는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내 대해서 안 갚아주시면 아들 대해서, 손자 대해서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러니까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흥정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원하는 가운데서 제자들마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렇게 갑절에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것이 들어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사람도 많아요.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없는 살림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힘껏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봐요. 저 사람 내가 드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드렸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큰 복 주셨는데 왜 나는 이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주 강팍한 그 마음을 이렇게 떨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이 진짜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를 봐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시킬 때가 있죠. 심부름도 시키고 뭐 일도 시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거 하면 뭐 줄려? 그러죠. 그거 하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심부름 하나 해가지고 와가지고선 이러죠. 용돈. 이거 해놓고선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 안 돼, 그런 거 어떻게 그걸 해달라고 그래? 안 돼. 이러면은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자기 방으로 막 들어가죠. 그러면 너 이리 좀 와봐. 너 그러면은 너 낳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 이거 하는데 2천 들었어. 이거 하는데 다 합쳐서 1억 들었네? 가져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해도요, 그거 다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햇빛, 비, 공기, 바람, 먹는 물, 곡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만 싹 걷어가도 우리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공기만 싹 걷어가도 3분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겠습니까? 그것은 차차하고 다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값으로 요구하신다면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마치 니모델 그 모델하우스에 거기 들어가서 집 한 칸씩 다 잡아 거저 주는 거야. 다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나는 그런 거 공짜 안 좋아해. 안 받아.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생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서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것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하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때에 우리가 눈 감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세셨어요? 보통 50개는 빠진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50개가 또 나겠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다 세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대신에 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래를 해요? 흥정을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부셨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상 펴놓고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야 둘러 부시는 거예요.
계산, 이게 상 펴놨다는 것은 계산대 올려놓고 주판 튕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받고, 이런 계산, 하나님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베푸시고 다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담고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말만 듣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앉은 자리를 또 의자를 둘러엎었대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큰 그런 짐승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그러면 비둘기로 드려, 비둘기로. 그 소 없어도 돼. 저 비둘기, 집 비둘기 없으면 저 야생에 나가서 그 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가난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 나같이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마치 티끌과 같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네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집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뭘까요? 기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거기를 향하여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그 향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복잡하지 않고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아들과 친하게 지내서 내 아들 말 잘 듣고,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 말 잘 듣고 아들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아들하고 같이 와.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알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사는군요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려면은 너를 부인해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 그러면 열려진다. 찾게 된다.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것, 돈 계산하는 계산대, 비둘기 파는 거기까지 다 둘러엎으셔서, 강도의 수고를 다 둘러엎어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아버지와 늘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는 그 기도의 집, 기도하는 집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강도의 소굴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흥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자녀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환경, 사업, 직장, 모든 일하는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늦었는데 빨리 가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아이고 피곤해. 잠에 떨어지면 언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정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잘 안 되면은 새벽 기도. 내가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전원자들은 매매하는 자들, 그들의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 전원자들은 돈 바꾸는 것도 못하고 매매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일으켜도 주시지만은 너희들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이거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소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시면서 그들을 떠나 성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호산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그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로 호산나가 아니라 어린 아기들이 호산나 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에 앞장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그러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고서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매하는 자들의 중심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매매할 때, 장사하라고 할 때 그 자리를 그냥 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리세가 있어요. 성전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일수록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막 이렇게 자리세가 있어요. 그 자리세를 다 갈취하는 것입니다. 6월절 되면 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양, 소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성전 들어가서 제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6월절 되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7일 8일 동안 200만이 운집을 한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00만이면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포화 상태인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가요? 아니죠. 잘생긴 송아지, 잘생긴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그 제사를 어떻게 또 7일, 8일 동안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장들이 아마 머리를 안 썼겠습니까? 5명씩 모여 한 마리, 4마리 싹 빼고 한 마리 우리 5명이 드린 걸로 하자. 4마리는 예를 드는 거예요. 4마리를 저 뒤로 해가지고 이 장사꾼들한테 또 팔아먹는 거예요. 이러한 매매하는 이러한 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도의 소굴이야 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에 이르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 성도님들도 그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의 집을 만드시고 기도의 집을 삼으시고 우리와 늘 대화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집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